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고요. 1900년대 초반 구한 말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의 그 선교의 보고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데이트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입국을 하셨고, 그 데이트라는 분이 이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이 교회는 조덕삼이라는 분의 헌신 속에 교회가 운영이 되었고, 조덕삼 씨는 당시에 마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꽤 많이 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밑에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자익이라는 머슴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1906년에 금산교회에서 데이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해인 1907년에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장로 투표를 하는데 누가 되었냐면 당연히 주인인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의 모섬이었던 이자익 씨가 3분의 2의 공동의회 표를 얻어서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정적이 빵 흐르게 된 거예요. 누가 돼야 돼요, 원래? 주인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주인은 떨어지고 모섬이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무교야! 다시 해야 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뜻밖의 결과 속에 분위기가 냉해 있을 때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비록 모섬이지만 이자익 형제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순간 회중들은 박수가 터졌고 그 일이 덕이 되어서 금산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었고 조덕삼 씨의 재력과 인품은 널리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조덕삼 씨도 결국 장로님이 되셨고 평생을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기로 결정한 바에 의해서 이자익 씨의 믿음을 보고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로 유학까지 보내줍니다. 유학을 가 있는 동안 남은 가족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다 저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이 다 부담을 해주셨고, 그리고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자익 장로님은 이제 이자익 목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1915년 처음 장로로 임직받았던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빌레몬스를 설교할 때마다 나오는 예화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가능했습니까? 옛날에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 초기에 야구가 문화로 들어왔고 그게 이제 야구단이 구성이 되는데 그 선수들 중에는 양반도 있었고 쌍놈도 있었어요. 머슴도 있었어요. 같이 야구를 하는데 여러분 야구 아시죠? 타자가 공을 땡 치면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1루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비하는 사람은 빨리 1루에 공을 던져서 타자가 오기 전에 먼저 공을 던져서 먼저 오면 아웃이 되겠죠. 자, 그런데 타자가 공을 탁 쳤습니다. 자, 수비수가 공을 받았어요. 1루로 던졌어요. 그럼 1루수는 그 공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죠. 근데 이 1루수가 양반이었어요. 근데 그 공을 패스하는 사람은 머슴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공을 던지는데 탁 뒤로 하고 손을 빼요. 그래 공이 슉 딴 데로 날아가요. 왜 안 잡았냐 이러니까 어떻게 양반이 쌍놈이 던지면 공을 받을 수 있냐고. 그게 조선 땅의 정서였단 말이에요. 세계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모섬이 장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쉽게 용납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용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그 조덕삼 장로님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유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앳빌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의 편지를 우리가 3주간 봤습니다. 그 지역들은 지역에 있는 이름의 교회들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골로새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다면 이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개인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썼는데 신약 27권의 한 권으로 인정이 받아서 성경의 정경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성경식에 들어올 만큼 빌레몬스가 중요하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지도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 여기를 다시 공부해 볼게요. 자, 바울은 현재 로마라는 요쪽에 로마에서 감옥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편지가 가야 될 곳은 동그라미 원안에 있는 골로새라는 지역이에요. 그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 살고 있었고, 이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로 개방을 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늘 자기가 친필로 이 편지를 쓴다고 실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19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쓴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나 바울은 친필로 쓴다. 왜 친필로 쓰냐면 때로는 편지가 대필이 될 때가 있거든요. 자,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필을 하게 되거든요. 대필. 여기에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그러니까 때로는 편지가 대필도 되고 자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레몬스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친필, 자필로 썼던 거예요. 뭐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직접 감옥에서 이 자필로, 친필로 쓸 때는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레몬에게 뭔가를 부탁하고자 했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면,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다음 페이지 올려주세요. 바울의 동역자의 명단이 쭉 나왔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10명의 명단 중에 붉은색이 오늘 빌레몬서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저 맨 밑에 있는 아키포,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23절과 24절에도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노출되는데 그것도 바울의 동역자거든요. 23절과 24절을 보세요. 그러면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녹색 아리스다고, 마가, 에바브라, 누가, 데마가 빌레몬서에도 그대로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동역을 함으로써 얻는 많은 유익이 있었고, 바울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건데, 그 중에 저 붉은색 것이 오네시모와 아키포가 오늘 빌레몬서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자,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거죠.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갇힌 자의 모습.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알 수 있죠.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고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 쓰고, 그의 아내가 되는 아비아, 자, 올려주시면 돼요. 자,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의 집이 있는데, 빌레몬과 그의 아내인 아비아와 그의 아들로 유추되는 아키포가 있는 거예요. 아키포가. 근데 그 빌레몬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가정교회가 운영되는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 빌레몬이라는 집에. 이 빌레몬이라는 집에 교회가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나왔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 어느 날 주인 되는 빌레몬의 이 집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도망을 간 거예요. 돈을 훔쳐서. 주인의 돈,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아까 지도로 보면 알지만 이분이 어디까지, 이 오네시모가 이 도망을 가고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면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뭔가를 또 잘못된 것 같아요.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하필이면 누구를 만났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 만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에게 붙잡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 안에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셨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좀 똘똘했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0절 보실까요? 10절. 우리 10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인 1장 10절에 보시면 오네시모가 이름이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해줘요. 아들. 근데 어떤 아들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양아들을 하나 세운 거예요. 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있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에게
지금 부탁하는데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빌레몬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오네시모의 이 뭔가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딱 보면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함께 복음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요? 빌레몬을 대신해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네시모가 내 사람이 되어서 나의 옆에 어떤 보조로서의 동력자로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다만 너희의 승낙 없이는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원래 주인이잖아요.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고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자의의 뜻에 의해서 빌레몬이 허락하면 그 일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에요. 11절에 보시면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는 오네시모예요. 전에 내게 무익하였다. 빌레몬 너에게 무익하였지만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딱 볼 때, 이 편지에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딱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빌레몬 스승님, 장로님, 집사님이 될 수 있겠죠. 바울에게서 로마로 편지가 왔는데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탁 읽는데 갑자기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탁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녀석은 내 돈 들고 튀었던 놈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도 하필이면 또 오네시모였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편지를 들고 온 이 모습도 의아했고, 편지를 읽으니까 바울의 이런 내용이 있는 것도 의아스러웠던 거예요.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좀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야 오네시모 내가 이제 데리고 함께 사역할 거야. 너는 이제 간섭하지 마.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정중하게 너의 승낙을 기다리겠다는 거야. 네가 허락을 하면 내가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예요. 자, 전에는 그가 너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 나에게 있어서도 유익한 존재고 너에게 있어서도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근데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언어 유희. 과거에는 그가 무익했지만 지금은 이제 유익하다. 이런 언어 유희를 쓰는데, 저기 보면 리바이블로 리바이블 하라. 그러니까 다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부흥하라, 회복하라, 뭐 그런 워딩이죠. 저렇게 이제 비슷한 단어의 어감을 통해서 말을 돌리는 기법, 워드 플레이를 하거든요. 이제 오네시모를 이제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가 옛날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그 이름 그대로 이름값을 하게 된 사람이 되었어라는 뜻이죠. 바울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12절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뭐라고요? 내 신복이다. 이 내 신복이란 뜻이 뭐냐? 나의 심장이란 뜻이에요. 심장. 여러분 정말 복음의 이 능력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노예였고 도둑질해서 감옥에 갔던 이 나쁜 기질을 가진 이 한 사람을 바울이라는 거대한 복음의 사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자면 그는 나의 심장이다 표현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칭송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망간 노예 주제에 그 노예를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제 나에게 유익한 존재, 나의 심장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좀 변화가 되었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고개를 몇 분만 끄덕이시고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바뀌었는데요 라고. 그러나 여러분 서서히라도 바뀌겠죠. 사람은 참 강팍해요. 그래서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 안에서는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복음은 그런 힘이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지만 외부로부터 주는 복음의 은혜는 충분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네시모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짧은 시간에 바울이 감옥에 2년간 갇혀 있거든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네시모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바울이 굉장히 에너지를 다 쏟아서 굉장히 복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복음을 막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바울에게는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할 정도. 엄청난 표현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을 버리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다? 그 노예는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여도 돼요. 추노 아시죠? 추노. 그것도 이름 모르시죠? 네, 추노. 옛날 드라마 있었어요. 추적해서 잡아오잖아요. 죽여도 아무 얘기 안 해요. 빌레몬이 죽여도 아무 얘기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 말 못 해요. 노예가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17절에 본문을 다시 볼게요. 17절 여러분 합독해 보겠습니다. 합독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네가 너는 누구예요? 너는 빌레몬이겠죠. 나는요 바울이겠죠.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그는 누구예요? 오네시모죠. 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쉽죠 여러분? 자, 여기에 누가 나와요? 빌레몬, 사도 바울, 오네시모가 나와요. 자,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에요. 죄수예요. 오네시모는요 노예예요. 여기에 주인과 노예와 죄수가 다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신분적 거리감과 차별이 동등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등함이 되었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주인이고 노예고 죄수인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십자가 때문에. 이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그 세상의 관점에서 이게 설명이 돼요. 아까 이자의 그 모습이 주인을 이기고 장로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용납이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침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끼어드셨어요. 그 끼어드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주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각각의 자라온 환경과 어떤 위치 속에 다 다양하게 우리가 예양교회에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한 형제 자매고 예수님을 머리라는 한 몸된 지체예요. 여러분, 지체에 순위가 있습니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까? 다 소중해요. 여러분,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빗방울이 눈으로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눈썹도 필요해요. 여러분,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뛰다가 멈출 수가 없대요. 하나하나 우리 이 몸을 이룬 이 몸이 정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유기체적 공동체. 누가 덜 중요하고 덜 이런 게 없어요. 순위가 없어요. 다 소중해요. 각각의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동등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익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오네시모가 된 거예요. 유익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성경이 지금 이 빌레몬스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고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결과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물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 혹시 염려가 돼서 뭘 하냐면 18절 보시면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그 불의란 말은 손해를 끼쳤다는 뜻이거든요. 너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입은 피해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원하면 내가 계산해 줄게. 바울이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오네시모를 붙들고 있어요. 정말 나의 강력한 동력자로. 그러면서 20절에 오 형제여, 빌레몬을 향해서 오 형제 하면서 막 빌레몬을 이렇게 약간씩 띄워줘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나 확신합니다. 21절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빌레몬의 성품을 아는 거죠. 그러나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바울이 함부로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빌레몬의 동의를 구하고, 빌레몬의 성품을 아니까 빌레몬의 동의를 구하고 이제 오네시모를 어떻게 봐달라는 겁니까? 오네시모를, 자 여기 보실까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보냐면 16절입니다. 16절.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16절에 뭐라 돼 있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달라. 오네시모를 노예로 보지 말고 형제로 봐달라는 겁니다. 조덕상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으로 끝까지 자기의 모습이었지만 형제로 대우했던 것처럼 오네시모 당신도 빌레몬 당신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바울이 근데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그리고 끝절에 인사합니다.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로마에 2년간 감옥에 갇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나갈 수 있다는 좀 희망이 좀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골로새 지옥으로 가면 너는 나를 위해서 머물 숙소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석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 실제로 바울은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고 2년 동안 자유로 몸이 되거든요. 그 자유로 몸이 되면서 디모데 전서랑 디도서 자신의 아들 목사들 두 영적 양아들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로마에 화재가 막 발생해요. 네로가 불을 질러버려 가지고 여론이 되게 안 좋았어요.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로가 이 화재의 근본의 시작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게 죄를 좀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잡혀오게 될 때 바울도 잡혀 들어와요. 잡혀 들어오게 되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그 감옥에서 마지막 썼던 유언장과 같은 성경책이 디모데 후서란 말이에요. 자기의 아들에게 목회자의 심정으로 목회 서신을 한 편 쓰거든요. 그때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쓰냐면 내가 떠나갈 시각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직감해요. 근데 오늘 같은 감옥에 있지만 빌레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이 그런 느낌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곧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러니까 숙소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면 동력자 이름들이 쫙 나오면서 그들이 나와 함께 문안한다. 너의 가정에 문안한다. 너의 가정에 있는 교회 공동체 회원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면서 주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이제 빌레몬서의 흐름이에요.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께 간섭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끼어드시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은 차별과 신분의 벽을 가차없이 허물어 버린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더 영향력 있고 내가 더 높다라는 의미는 아무런 유익하지 못한 말들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용서와 화해잖아요. 여기에서 빌레몬이 용서하고 화해, 이 큰 주제의 흐름 속에 근간은 뭐냐면 십자가의 용서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줬다는 이 복음의 가치, 그 혁명,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겁니다.